나눠보시겠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덥죠? 엄청 더워요. 비가 왔어도 더워요. 아니, 비가 와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뭘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와 똑같은 것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가를 기다립니다. 애들 때문에 어쩌면 휴가가 더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휴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가 견디기 쉽지 않지만 또 이 더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땀 뻘뻘 흘려가며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있을 가뭄의 단비와 더 같은 휴식을 위해서 조금만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많이 고파야 뭘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휴가 같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쓴 진짜 유명한 책이 있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요,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나를 만나러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나서 기쁜 것도 또 그 시간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막 여우는 어린 왕자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만남을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도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만남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지루하지 않아요.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는 그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면서 정말 만남 그 자체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삶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 없도록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기다리십시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과는 다르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대한 큰 호기심과 기대함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볼 것을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과도 같이 거대하고 용맹한 장수들이 즐비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들의 눈에 보니까 과일은 정말 보기에 좋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올라가자고, 가서 취하자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아낙 자손과도 같은 거인들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민족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보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런 것들을 따져 묻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건 분명하잖아요.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꺼이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그 당시에 총을 가지고 있던, 탱크를 가지고 있던, 비행기가 있던 상관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러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고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 그랬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두렵고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요,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울부짖어요.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했거나 아니면 광야의 길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 것보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들의 앞에 놓여진 근심의 거리들을 보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기억들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아낙 자손들의 그 거인들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는데 아낙 자손들쯤이야 뭘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건데 어차피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일인데 왜 그걸 두려워하냐고요. 왜 그걸 걱정하냐고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눈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게 닥쳐오는 그 장애물이 너무도 커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 따위는 넘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일회성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형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그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더 그 누구보다도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 땅에 어떤 신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내 시선이 사로잡혀서 이전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문제에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문제를 옮기시기 위하여 더 큰 힘을 쓰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전의 일들이 기적이었고 은혜였다면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신뢰를 못해요.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모세를 그나마 신뢰하고 그나마 모세를 따를 수 있다면 모세요,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시다. 모세요, 한 번만 더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했었어야 맞죠.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세 말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대한 불평이에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뭐 이 정도예요. 그 모세를 여전히 지도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부탁하는 거예요. 뭐 물 좀 당신 책임지십시오. 먹을 것 좀 책임지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모세를 배제하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배제하겠다는 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 땅 엉망진창이에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교만이고 불신앙에 따른 결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재앙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모세를 버리겠대요. 외적으로는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한 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도 하지만 내 내면이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인간적인 고민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쾌락과 내 욕심과 내 자랑이 여전히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 내면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스장 등록했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아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등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죽기 살기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가서 운동해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령 하나라도 들어야 몸이 만들어져요. 가서 어슬렁 돌아다닌다고 저절로 몸이 좋아지면 저도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린고비와 같은 성도 되지 마세요. 자린고비 성도가 뭔지 아세요? 자린고비 아시죠?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쳐다보라고 하죠. 그리고 2번 보면 짜다고 하지 말라고 해요. 한 번만 보라고 해요. 천장에 달린 굴비 바라보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그 자린고비 성도예요. 여러분, 굴비 천장에 달아놓고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굴비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영양분이 우리의 육체에 쌓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먹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린고비가 천장에 굴비 달아놓고 보기만 하듯이 십자가를 눈으로 보기만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왠지 아세요? 귀에 십자가 귀걸이 달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구원받기 쉽죠.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그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왔어요.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죠. 눈으로 보기만 했다고 자연스럽게 그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자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9절도 읽을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통곡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선언해요.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냐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일이 얼마나 쉬운지, 그 쉽다는 것을 강조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고요. 먹이요. 물론 그들이 실제로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말씀드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안악자손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일 만큼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마르면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몸부림칠 때에 단물을 먹이신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거역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땅을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악자손들을 걱정하면서 바라보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럼 더 엎드려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어떻게 할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간곡히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해요. 그 가슴 절절하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0절.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를 모세와 아론만 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러 그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100%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감추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그 다음에 있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믿지 않겠냐고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적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뭐요? 풀기둥과 구름기둥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게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 중에.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도 믿질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그렇게 환호하다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불만을 쏟아내요. 여전히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평안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고 교회 다니는 순간들을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라고 다를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죄성을 드러내는 10명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2명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본질적인 죄성으로 치부해서 그럴 수 있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뒤집어 엎어야죠. 말씀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낙 자손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하죠. 그 보고 깜짝 놀랐을 줄도 몰라요. 저것도 어떻게 이기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안악 자손들을 이길 거라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충분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12명 중에 10명은 불평으로 일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불평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겨 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을 봤으면서도 믿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었어요. 모세와 아론만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 놓는다면 그까짓 것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하게 믿으십시오.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고 낙심하고 넘어져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징계하시냐면 그 뒤에 29절에서부터 그 징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조금 길겠지만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35절까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어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을 철회를 하진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다만 출애굽 1세대들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대요.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그 땅을 향해 가자고 주장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가요. 다 죽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광야를 방황할 거라고 선언하는데 얼마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요? 40년 동안요. 그 4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며 1세대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40일을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 봤잖아. 40일을 봤는데도 나를 못 믿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 알았어. 그럼 40년을 그곳에서 헤매. 너희들은 그 땅 보지 못해.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의 자손들에게 노예로 붙잡히게 될 거라고 말했던 너희의 자손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의 거리들이 있겠죠.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자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까지도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역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날씨 때문에 더워서 힘들어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